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예롯과 기럇야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서 기브온 거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모든 거민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거민들이 살아남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브온 거민이 살고 있던 지역은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무슨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때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다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실제로 요단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도구 없이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또 여리고성이 전쟁도 안 했는데 무너졌고 또 아이성을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간다 하는 것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은 바로 이 아이성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며칠 갔다고 그랬어요? 3일을 갔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곳에서 진행해서 16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래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기브온 지역.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이 1절 2절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할 때 똑같은 말을 들은 9장 1절과 같이 이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똑같이 들었어요. 어디 사람도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몰아내자. 이게 싸우자고 뭉쳤는데 기브온 거민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를 청합니까? 화친을 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기브온도요 적은 성읍이 아니에요. 이 기브온도 적은 성읍이 아니고 10장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고 기브온이 지금 보면 어디 있어? 17절에 보면 이 지역이 바로 기브온 지역이란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예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 여러 성읍이 같이 협조하면서 함께 합력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던 사람들이란. 그 사람들인데 그러면 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다 우리 한 마음으로 돼서 전쟁을 하자 할 때 거기에 붙어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청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냐 그렇게 물어볼 때 직접 그들이 대답했어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 지금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던데, 그들이 이렇게 지내온 것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들려졌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일은 벌써 40년 전이니까 오래됐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긴가민가 잊어버릴만 할 때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 강을 건너서 그 많은 백성들이 넘어왔고, 여리고성이 정말 전쟁도 안 하고 문만 꼭 닫고 있는데 무너져가지고 함락되고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죽어버리고, 아이성도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져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신다고 했다더니 또 뭐하라고 했다더니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다더니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실제로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를 짜내서, 그럼 우리가 죽지 않을 방법이 뭐냐? 그 뭐할 뿐이요? 항복하자. 화친을 하자. 그러면 그냥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어때요? 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였어요. 자, 그래서 4절 5절 어떻게 속였어요? 4절 5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예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닌 어디 요단 그 먼 지역에서 심히 먼 지방에서 지금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싶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하고 친교를 맺읍시다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속인 것이 탄로가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축복받았죠. 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지역에 사는 모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때요? 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은 다
종이지만 살았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더 느껴진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네. 이방인에게 열려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일에, 뭐하는 일에? 보세요. 27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거 뭐냐?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회중을 위하여서도 물 깃고 나무 패지만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뭐다?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 왕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브온 사람들도 억울하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대가 아닌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대에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가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걸 누가 죽였다? 사울이 죽였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너희의 그 저주가 풀리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인가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누구는 뺐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자식은 뺐잖아요. 그리고 딸의 자식들, 또 다른 아들의 자식들 해서 7명을 잡아다가 죽이고 나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 안 좋은 일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자손들을 죽임으로 그 핏값을 갚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라고 정하신 사람이 없고, 여기에서도 보았어도 그렇지만 어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누구에게? 이방인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했던 게 원수인데 원수 나라에 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잖아.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왜? 안 죽이고 살려주실 줄 알았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만약에 회개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 살려주시니까. 또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가서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면 그 원수 나라인데 그거 가만두겠어요? 잘못하면 어때요? 자기 목숨이 위험해요. 원수 나라에 가서 내가 원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일이 있냐고.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요나가 딴 데로 가니까 그걸 기어이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4월 동안 아주 죽사게 고생시키고, 잘못했습니다. 두 손 싹싹 빌고 가겠습니다 할 때 토해내게 해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그래도 요나는 어째 그냥 씩씩거리면서 어때요?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시고 그 일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는 이로 사용하셨어요. 그 니느웨를. 그게 바로 아수르예요. 나중에 니느웨 성이 나중에 거기 점점 부강해져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점점 부강해져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이루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일이 하나님 쓰셨단 말이에요. 누군데? 이방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멸하라고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누구에게 붙으면 되겠다. 줄을 잘 선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붙자. 그래서 종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하자.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나는 이미 죽으라고 정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요? 우리 더불어 싸우자, 우리 물리치자, 우리가 해봐보자. 누구를 해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기부온 사람들은 어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우리 다 죽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살 길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속였어요? 말로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행동으로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냥 목소리 크면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막 그랬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또 아닌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경험한 바로는 또 가짜일수록 어때요? 더 커요. 목소리가 더 요란하고 더 사납고 더 막 악담으로 쓰고, 관철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하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가짜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물론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나오는 가짜 뉴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뒤집어 엎기 위해서 더 적나라하게 더 극적인 언어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뉴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들은 것, 본 것, 들은 것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본 것, 들은 것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았어요? 기브온 거민들한테. 그렇죠. 여기 분명히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들이 요 보세요, 우리가 뜨끈뜨끈한 거 막 만들어가지고 들고 왔는데 지금 곰팡이 날 정도로 우리가 먼 길을 왔단 거지. 우리 옷도 다 지금 낡았고, 우리 신도 지금 새것 신고 왔는데 다 낡았고, 가죽 부대도 새것 갖고 왔는데 찢어지게 됐어. 그만큼 먼 길을 왔단 말이야.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말만 듣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 그것이 맞구나, 그래 하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거지? 우리가 지금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또 민주당을 좋아하고 그쪽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그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 주시길 좋아하신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네. 항상 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맞다 이러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어떤 사람 그렇게 실제로 하더라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튜브에 그걸 올렸더라고. 오늘 저기 쇼트에 어떤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 성도인가 봐요. 누군가 모르니까.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난하지 말고, 제가 받았던 것 같은,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라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물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진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고 기도를 가니까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계속 지금 말씀이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한테 속은 이유가 뭐다?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그들이 보여준 대로 그냥 믿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맞구나 그러고서 화친을 언약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종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8절에) 보면 보세요. 8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화친을 맺으면서 맺었는데 살려줄게 하고 맺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어때요? 3일이 지나서 어느 여러 성읍에 이르렀더니 그 성읍이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돼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못하게 생겼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제가 족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어때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종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정말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건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까지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8장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아멘.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사사기 시대에는,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누가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의 엄마가 거기 가서 뭐예요? 기도하다가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의 시대까지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이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는데 언제?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제 자손들을 다 저주하시면서 엘리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 직분이. 그랬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거라. 그래 아들들 둘을 다 보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을 버렸다는 것은 그 나라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법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이미 저주하셨고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궤가 아무리 간들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잖아요. 법궤는 뺏기고 아들들은 죽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법궤를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나라에 있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에 법궤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셔서 어디 기럇 여아림 땅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지금 어디에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셨어요. 그 기럇 여아림이 바로 기브온 지역이란 말이야. 이 여호수아 9장 17절에 뒤에 보니까 돼요.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기브온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 기브온 지역으로 법궤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법궤를 누가? 다윗이 어디로 옮기려고? 자기가 있는 성막으로 옮기려고. 그런데 이미 사울 왕 시대에 이 성막이 이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졌냐? 이 기브온 지역으로 옮겨져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 그 기브온의 산당에 뭐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바로, 자, 제사장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 5절. 거기에서 누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죠.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기는 지금 4절에 보니까 기브온에 보니까 산당이 큼이라 그랬죠.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온 회중과 함께 역대하
여호대하 1장 3절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회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한 회막이 기브온 산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5절 6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후루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르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딴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런데 궤는 이미 다윗성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4절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아멘. 지금 법궤는 어떻게 됐어요?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실로에서 블레셋으로 옮겨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독종이 바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돌려보냈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기본 산당이 아니에요. 산당으로 간 게 아니었고 저 개인 집으로 갔잖아요. 개인 집으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개인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오베데돔 말고 그 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있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그 제사장이 죽고 안 되니까 도로 어디로 보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있다가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법궤는 나귀가 그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서 옮기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궤를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방법대로 해서 옮겨다가 어디다 놨어요? 다윗성에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산당에 회막과 이 노땅 번제단은 있는데 법궤는 밖에 실로에서 밖으로 갔다 블레셋으로 갔다가 기브온 지역이지만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기럇 여아림의 개인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자기의 성전으로 옮겨서 다윗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그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지금 어때요? 그 회막 앞에 있는 노딴에 이르러 일전 희생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유명한.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또 장수까지도 더 주셨죠. 그러면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자기 다윗성에다가 놨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왜? 법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물으려고 법궤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여오고 나서 15장에 보면 이 다윗성으로 들여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어떻게 이제 분배하고 배치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절부터가 아니죠. 이 8절부터 3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아삽과 그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어요.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그 언약궤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 형제와 또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고, 이제 39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그래서 이때 이제 찬양하는 자들, 악기하는 자들, 또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 그것들을 다 왕의 명령으로 다 분배해서 일을 나누어 주었단 말이죠. 그때 여기 다윗성에 있는 법궤는 따로 법궤를 모시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모하게 만들고, 이제 사독과 그 다른 형제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성막 앞에 성막을 지키면서 날마다 모아도록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그곳에 가서 드리게 하는 그 일을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브온에 그 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누구 시대에 어떻게 옮겼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로 옮겼는지, 언제 옮겼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엘리 제사장 때까지 또 사무엘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이. 그런데 나중에 다윗 때 보니까 어디에 있더라? 기브온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종으로 자처하면서 살기를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종을 삼게 했는데, 거기에 뭐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뭐 하기 위해서? 번제 드리는 데 쓰잖아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을 잡아서 씻고 나무를 떼서 불을 피우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사 드리는 일을, 그 일에 사용되는 모든 잡다한 일들을 누가 했다? 기브온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원래는 실로에 있던 성막이 어떻게 되더라? 결론은 나중에는 이 기브온 지역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거를 기어이 갚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된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걸 놓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의 민족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묻고 그 응답대로 기도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는데 사용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